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거나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기 좋은 말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지 사람 보고 믿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또 마음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깊이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시험거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지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다친다고 마음이 상한다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관여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는다. 참 모순된 이야기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가는데 상처를 받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고 또 크게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지, 교회가 성장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새 식구가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들을 직접 보거나 듣거나 겪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특히나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사모가 사모답지 못할 때에 심한 갈등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나와야 하나 떠나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몇 번이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줘야 한다.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실수가 있다거나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얼마든지 풀어갈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진실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종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한 꼭 교회를 지켜달라 이런 부탁을 여러 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일에 대한 의견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나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목회의 경험상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찾아오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느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느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보고 또 듣고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름 부은 종이다, 진짜 목사다 이렇게 여겨질 때에 믿음이 신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가봤는데 별것 아니더라.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바라보니까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나도 교회 나가봤는데 그 교회 목사 보니까 정말 예수 믿을 것이 못 되더라, 교회 나갈 것이 못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첫 번째 보여지는 사람이 목사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 사모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입니다. 또 여러 집사님들,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교회에 오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향한 사랑이 크고 오묘하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에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빌립을 데리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예수님께 빌립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달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다는 것,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이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연케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 서 있는 주의 종이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로서 권위가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주고 높여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령적으로 보더라도 저보다 훨씬 어른들이 깍듯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아들보다도 어린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극존칭을 쓰고 그 섬기는 모습,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인 권위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상처를 받을 때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위에 짓밟힘을 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시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적인 권세를 짓밟을 때입니다. 저는 우리 당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거부감을 갖고 반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다름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 있을 때에 그 권위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질서 있게 은혜롭게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님인 아론이 율법을 어겼다고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모세를 비웃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사람이 볼 때는 비방을 받을 만한 충분한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잘못이 없는 것이 보통 생각입니다. 왜냐? 지도자가 율법을 어겼으니 이방 여인을 취했으니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종에게 이렇게 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무엇이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겁니다. 저주받은 병이 바로 당시에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미리암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제가 34살에 교회를 개척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저를 존경했고 저를 따라주었고 높여주셨고 귀하게 여겨주셨음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채 한 2년 되었을까요? 개척한 지 1, 2년 되었을 때에 장로님이 자기 딸을 저에게 주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신랑이나 저나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장로님 큰딸을 주례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처음 주례할 때에 그 긴장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전의 예식장에서 주례했는데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장로님이 주례종으로 깍듯이 인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세가 80, 90 되신 어르신들도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막내 아들 뻘뛰는 사람을, 또 손주 뻘뛰는 저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적인 권위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이라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못마땅해도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길 때도 있습니다. 제 감정을 제가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죠. 물론 절제하고 참고 추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힘쓰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흠이 보일 수도 있고 약점이 보일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이 가장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악랄하게 접근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참 희한해요. 주의 종을 가장 가까이 동역해 주었거나 힘이 되었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영적인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신뢰했고 나의 그 목표에 모든 것을 동역해 주었고 누구라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할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앞장서서 배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가장 목사의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 가장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장 멀리가 있고 가장 극렬하게 대적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과 미리암은 가족입니다. 혈육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름진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엄청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전진해 나가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그 상황에 어떻게 미리암과 아론이 그 지도자 모세를 비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섰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특히 함께 기도하는 사람, 특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특히 자주 어울리는 사람, 목사와 같이 식사도 하고 탁구도 치고 어디든지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묵교하면서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랍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에 이게 뭐지?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혹시 주의 종이 판단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가 있을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때로는 직언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모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실수를 해도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아이들 아빠로서 부족함이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냄새를, 약점을 교인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 과연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겠는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는 어떤 면에서든지 완벽해야 한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또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 하나가 잘못되어진 모습을 보면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자기나 잘하지, 자기나 똑바로 하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질 때에 어떻게 가정을 화목하게 하라고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어진다면 은혜가 되겠는가? 너나 똑바로 잘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설교할 때 힘이 빠진다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것이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인해서 무너질까 봐 걱정인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자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뜨거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말 다 하고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할 때에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튈 대로 튀라는 식이죠.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지키려고 힘쓰는 겁니다. 남녀간의 헤어짐도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쉽게 헤어지지 못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나 교회를 떠나는 것도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떠날 수 없습니다. 문제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얼마나 잡음이 많고 생각이 많고 자기의 주장이 많은지, 그럴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면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목회를 잘하도록 돕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설교의 서론인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서론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랑장 가운데 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7절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뜨겁게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해서 많이 참으시고, 더 많이 사랑해서 더 믿고 바라고 잘 견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믿고 바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